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난 뒤에 어제까지 나눴던 마태복음에서는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누구 간에 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정작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니까 그래서 종말론의 메시아와 지금 메시아와 요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보내시는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6월절 만찬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묻고 답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로 무엇을 권면하려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계속 계십니까? 성천에 가십니까? 성천에 가시잖아요. 그 다음 제자들은 누구 믿고 살아야 됩니까? 제자들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살면 됩니까? 남은 사명이 또 있습니까? 남은 사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남은 사명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오시는 거죠.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쯤 되겠죠. 여기서 6월절 만찬을 보내시고 일어난 행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다락방 담화를 이렇게 요한복음 17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주님이 성천하시고 이곳에는 지금 성령이 예수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어떻게 되었답니까?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한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염려, 노심초사, 이런 노파심에 근면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요한복음에 속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잔치를 벌린다고 하면은 밥 먹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손발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발을 씻어서 그래야 되는데, 그 발을 씻는 것을 누가 하느냐? 요즘같이 신발이 좋은 시대가 아니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땅이고 건조한 땅이니까 먼지가 많고, 그러면 길도 뭐 그렇게 포장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온 발에 그냥 먼지가 묻는 것, 때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 의뢰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그 물을 퍼서 자기 발을 씻는데, 종들이 그 손님들의 발이나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줘야 깨끗한 발 가지고 집에 들어야 됩니까? 여진 발로 들어야 됩니까? 깨끗한 발로 들어야 되잖아요. 식탁을 마주하고 음식 먹어야 돼. 발고랑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깨끗이 씻고 이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12 제자들과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또 모아서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텐데, 그들의 이제 발을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씻어주시니까 이게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발을 씻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애들 발 씻어주는 거 말고요. 아버지 학교 이런 데 하면요,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때가 오고, 또 드레스 디아스 이런 데 가면은 세족식을 오신 분들을 이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의식을 치러요. 그런데요, 그 발 씻었을 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막 녹아버립니다. 아내의 발을 씻으면서요, 아버지 학교 이런 데서 아내의 발을 씻어주면서요, 무릎을 꿇고서 그냥 대충 씻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서 다 발등에다 이걸 이렇게 맞추고요, 그리고 발을 씻거든요. 발을 씻어주는데, 발 씻어주는 남편도 울고, 발 씻김을 발을 내주는 아내도 울고, 그렇게 울면서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어줍니다. 중고등부 교사할 때 여름 수련회 가면은 의뢰의 큰 다라이 내놓고서는 이제 한날 밤은 애들 발을 씻어주는 거,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발을 씻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요, 애들의 마음이 녹아요. 자, 우리는 종이 발 씻어준다 이런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부모님 공양할 때 따신 물에 해가지고 발에 불가가지고 씻어드리고, 뭐 아내가 남편 발을 이렇게 발에 물에 씻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종이 그걸 하는 거예요. 종이.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종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해주는 것이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습니다. 몸으로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밖에 사랑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종의 자세를 가지고서 발을 씻어주는 것. 여러분, 발 씻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발 씻어주는 액션이 중요한 겁니까? 종의 자세로 섬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종의 자세로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또 말하기를 너희도 서로 뭐 해주는 것이 옳다? 발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삼으십다. 우리는 다 나름 자존심이 있어요. 예.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다 자기 정체성도 있고요. 나름 인간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그 섬김, 서로를 섬겨주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날 섬겨줘야 되네. 내가 저 사람 섬겨줘야 됩니까? 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쥐가 날 섬겨줘야지.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인데 누가 섬겨줘야 됩니까? 성도가 목사를 섬겨야지. 요래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서로 뭐 해준다 합니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뭘로 섬깁니까? 예수님은 지금 발 씻어준 것이지만은 서로 받은 은사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은혜 받은 만큼 서로 섬겨야 합니다.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뭘로 섬기는 게 맞아요? 돈으로 섬기는 게 맞아요. 힘 있는 사람은요? 힘으로 섬기는 게 맞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재능으로 섬기는 게 맞아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은사로 섬기는 게 맞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으로 섬기는 게 맞아요. 저는 뭘로 섬기는 게 맞습니까? 이거 들고 섬기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로 섬기는 게 맞습니까? 들합시다. 내한테 있는 거, 내한테 있는 걸로 섬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닫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밥 푹 퍼서 오숙권사님 먹여드리고 오숙권사님 밥 푹 퍼서 옥승권사님 먹여주고 옥승권사님 밥 푹 퍼서 한차적어서 미주고 한차적어서 밥 푹 퍼서 먹어주고 욕식권사님 미주고 유고사님 밥 푹 퍼서 강만종 주사님 미주고 강주사님 밥 푹 퍼서 우리 사모님 미주고 사모님 밥 푹 퍼서 안정모 목사님 미주고 안정모 목사님 밥 푹 퍼서 이영인 권사님 미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서로 심으면서 서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인데?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셨는데 섬김을 하신 거라고. 우리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고
돈 있는데, 나 좀 배웠는데,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예. 내가 종이 돼서, 아이고, 이놈의 주인 또 발 더럽게 왔네, 이 새끼다. 아이고, 나쁜 놈의 새끼. 침착 뱉어가면서 그냥. 이게 아니고, 속은 부구불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내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섬긴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었는데요. 이 하와를 지었을 때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제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길로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곤충이 날아다니네. 봄이 다 돼가지고. 아담을 돕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아담을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아담은 하와를 섬기고 하와는 아담을 섬기고 이렇게 짝을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서로 돕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만나면 똑같은 사람이 만납니까? 성격도 달란트도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납니까? 보통?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요. 전혀 다른 사람 만나서 뭐 하라고요? 서로 뭐 하라고? 도우라고. 그래서 남편이 못 보는 거를 아내가 보는 게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에요. 남편이 못 보는 거를 아내가 보고 그거를 도우라고 섬긴 거예요. 아내가 못 보는 거를 남편이 보는 게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도우라고 서로 붙여놓은 거라고. 근데 당신은 말이야 이것도 못 보나?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 당신은 이것도 못 보나? 이럴 수 있고요. 당신이 못 보는 거 내가 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무슨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서로 섬기라고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못 보는 것을 오숙권사님이 볼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것도 못 봅니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거 못 보는 거 내가 섬겨야 되겠네 이래야 됩니까? 이게요 성령에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못 보는 거를 내가 봤으니 내가 저걸 섬겨야 되겠네 이래 보이고요. 죄송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내가 저것도 못 보나 이래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믿음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그러면요. 장로님이 내가 저것도 못 보나 이래야 됩니까? 장로님 못 보는 거를 내가 섬겨야 됩니까? 그럼 내가 섬겨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치요? 그게 은혜 받은 목사지. 그치요? 그러면 똑같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모님. 내가 못 보는 거를 당신은 왜 이걸 못 보나? 이래야 됩니까? 사모님이 이거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이래야 됩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 지금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다 먹을 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발 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발 씻고 들어오든지 아무도 지금 발도 안 씻고 지금 거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보다가 안드레 보고서 야 안드레야 그 저 물 좀 떠와서 발 좀 씻기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 빈자리를 본인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서 섬겨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좋다 했습니까? 옳다 했습니까? 옳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17절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요?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모르고 행하면요? 또 발 내가 또 씻어야 되나? 내가 씻다 버리가 이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의 마음 안에서 그 알고 행하면 자기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없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심으면 나게 돼 있어요. 심으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심은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심었으면 말씀을 통해서 거두는 게 있고요. 기도를 심었으면 기도를 통해서 거두는 게 있고요. 섬김을 했으면 섬김을 통해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안 심었으면요? 나는 안 해요. 주일날 때 빼고 광내고 내가 주일날 올 때 얼마나 때때 옷 입고 오는데 설거지를 내가 왜 해? 응? 주일날 돈 내고 헌금하고 말이야. 예쁜 옷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단정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섬긴 대로 그는 안 섬긴 대로 못 거두고 섬긴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는데 비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내려놓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발 씻어주는 것이 종이 돼서 주인이 씻어주라 하니까 손님들 발 씻어주는 그 의미로 생각해서 주님은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데 어떻게 발 씻어줍니까? 하면서 발 씻지 마세요라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달아 말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 기왕에 씻어주는 거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발만 아니고 손도 씻어주고 얼굴도 씻어주고 딴 데도 좀 씻어주이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어디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뭐하나? 깨끗하나? 온몸이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손발만 씻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때가 왕창 묻어가지고 목욕을 시켜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목욕시켜주는 거는요, 그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만 씻어주는 건, 오늘 가룟 유다는 발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발 씻어줬어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견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발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말하느냐?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세례를 받는 것하고 발을 씻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거듭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따라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수님 선생이라고 하고 그거 말씀 듣고 심지어 12제자 둘씩 파송할 때는 파송받아서 병 고치고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난 구룡포 와서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 중에 교회를 오는데 무당한테 오는 것처럼, 절에 오는 것처럼 교회 오는 분들. 교회는 무당한테 가는 거하고 달라요.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달라요. 무당이 다 해주는 데가 무당이고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와의 진정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쇄진 할머니 한 분은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찬송가 한 곡을 외우는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아니,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찬송가 한 곡을 제대로 이렇게 외우는 분이 없어요. 신방을 갈 때마다 같은 곡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18번 곡을 가지세요. 그렇게 권하는데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와. 너무 착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요,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발은 언제 씻어줍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조금씩 짓는 죄를 말해요.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고 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내 좀 더 사랑해 주지 이런 거 하고, 예? 조금씩 우리 안에 죄가 조금씩 다 나오잖아요. 그치요?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세상에 닿는 곳, 우리 영혼이 세상에 닿는 곳, 제일 우리 영혼 안에 더러워지기 쉬운 영역,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발입니다. 그 발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회복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앵간해가지고 호적에서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파요. 네?
병 걸렸습니다. 호적에 파버립니까? 눈물 한 찰 또 패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는 조석구미가 와서 에이 이 후레 자식 같은 놈 이렇게 욕은 한마디 할 수 있지만은 호적에 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 자녀의 호적에서 확 파지는 않는다. 근데 경찰서 한번 끌려갔다 오고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왠지 뭐가 생깁니까? 저놈, 사고 칠 놈, 조심해야 될 녀석, 저 녀석 때문에 집안 거들날 수 있다, 이런 거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노름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돈이라고 돈은 다 끌고 가서 노름했어요. 그래, 탕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녀석 호적에 파진 않지만 저놈 집에 보이면 저놈 때문에 돈이란 돈은 다 감춰야 돼요? 안 감춰야 돼요? 다 감춰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발을 안 씻는 사람이 생기면, 발을 안 씻는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가 막혀버리게 돼요. 교제가 막히면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누려야 될 것들을 짝짝짝짝 끊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씻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하여 너희도 뭐하게 하려 하여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 합니까? 본을 보였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는 종의 마음으로 씻어준 거고 하나는 속죄주로서 발을 씻어주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12제자와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이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거 아이가? 이는 발가벗고 도망갔다며. 요한이 탁 나서가지고 나는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다 아이가? 이렇게 하면요,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박살나버립니다. 교회라고는 공동체는요, 내가 못 본 거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못 본 걸 내가 보고서 오옥승 무사는 왜 저거도 못 보고 저러고 있나? 아니고 그거 내가 섬기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서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이고,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가정이고, 그렇게 나갈 때 새로운 은혜의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은혜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팍 일어나가지고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냥 콩가루가 돼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종의 마음에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보이는, 더 잘 보는 눈을 가졌으면요, 더 잘 보는 눈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깔끔하신 분들은요, 청소 잘 하시잖아요. 그죠? 털털털털한 사람들은요, 대충 해요. 집에 대충 치워도 그 사람은 아무 불편하지 않아요.
깔끔깔끔한 사람이 보면 이래도 어째 살고 싶지만은요,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둘이 만나면요, 깔끔깔끔한 사람이 청소 다 해야 돼요. 털털털털한 사람은요, 이거 뭐 하다가 갖다 버려도 아무 말 안 해요, 또.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것을 가지고 섬겨나가서, 교차해서 섬겨나가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심고, 서로 거두는 그 은혜 공동체가 우리 성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줘서 주님 안에서 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나팔 분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팔 분 그 사람 저주받고요. 덮어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좋습니까?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복을 뒤지기 좋아하면서요, 하는 짓은 저주를 불러들여요. 바보라니까. 복 받는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섬김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고난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내리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섬김의 종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믿음의 종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주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상했던 발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묻어버렸던 발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발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새벽에 거짓 씻어주셔서 거룩한 주인 주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